이 세계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보고 있는 귀한 식구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분들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못 뵈신 분들도 참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못 뵈신 분들도 있고, 또 계속 뵈던 분들도 안 보인 분들도 있고, 또 특별히 오늘 찬양을 하신 목사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찬양이 큰 은혜가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윤남 목사님이 원체 베테랑이시니까 그 찬양에 저희들, 우리 최윤남 목사님은 그 찬양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늘 그럽니다. 언제 오냐고, 우리 교회에 언제 오냐고. 그런데도 안 옵니다. 안 오고. 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목사님들은 참 대답을 안 하시지. 율법과 복음의 차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당근과 채찍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갈라디아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의 최초에 형성된 역사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이 갈라디아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왜? 바울이 화가 무지하게 났거든요. 이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역으로서 당시 BC 28년대부터 형성이 되었던, 그리고 40년대까지 가장 번성했던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전체의 로마의 구성 형태가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그리고 가장 강성했던, 지금으로서는 북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수도인 앙카라가 그 지역입니다. 엄청 작아. 그러니 자기 주장이 아니면 아무것도 듣지 않는 부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지역 남갈라디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들의 형성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가 되어 있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음을 주어졌음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들이 어쩌면 자아도취적인 어떤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에 중심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세태가 되어버렸다. 지금 이 갈라디아 시대하고 똑같아. 누구에만 가면 자기 주장만 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과 베드로와 바나바를 만나면서 이 사람은 결국 처음에는 동지가 되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헤어지게 됐어요. 왜 헤어지느냐? 왜 헤어진 것 같으세요? 주장이 세서. 전부 지가 최고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원래 목사님들을 안 좋아합니다. 내가 목사를 안 좋아하는데 목사님들이 어디에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는 입장이 되면 최고 열심히 들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교회 일들을 많이 하면서 집사 시절 때 교회 일을 많이 하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너무 많이 봐. 어떤 때는 막 그냥 목사님들하고 막 쌍소리를 하면서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집사가 목사한테 달라든다고. 우리 교회는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가 달라들어도 까다롭다 내가 그러고 지적하는 거. 자,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말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 또 금방 한번 생각이 안 나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럼 바울은? 베드로는 아는데 바울은 몰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사울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지. 그 말이 무엇일까요? 태초 처음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누가 했어요? 바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 때에 교회의 테두리를 완전히 형성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은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근데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목사는 자기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근데 장로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안 돼. 근데 목사님들이 장로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 근데 또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 이게 누구의 뜻이다? 다 정답이 나와 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망하려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예. 지성이 성장해야만이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성장해야 지성으로 이루어지고, 지성이 성장해야 깨달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목사님들에게 감히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하십니까? 아멘. 정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보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강하고 짧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타이틀곡이 18번 곡이 새 찬송가의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것이 우리 타이틀곡입니다. 그런 기쁨이 없으면 교회에 앉아있지 말라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지? 가만히 들어온 자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이 뭐란다? 수군거리게 돼요. 예수 그렇게 뭐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어. 예수는 대충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저는 이제 목사 안수받은 지가 5년 됐습니다. 5년 됐으면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업보다 100배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정성을 쏟아야만이 이 목회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경상도 말 제가 고향이 경상도 하나님 앞에 가면 뒤지도록 맞습니다. 안 맞으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되면 우리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반드시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했더라도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길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사회 보시는 우리 영신 목사님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는 좀 여유스러워질 때가 됐는데 늘 긴장하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제가 오진숙 목사님을 오영신 목사님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왜? 오직 영혼만 사랑하는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되소서. 우리는 어떤 영혼이든지 찢겨져 있던 영혼이든지 평안한 영혼이든지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져 있던 영혼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도 넘어지는데 제 목회 5년밖에 안 됐지만 그만두려고 여러 수십 번은 더 그만두려고.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겠어요? 그 많은 명예, 그 많은 돈, 그 많은 친구들, 그 많은 지식들, 그 많은 동문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겠나?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한 5년 되어가니까 이제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만은 늘 그랬습니다. 사업하던 친구들이 목사 언제 그만두냐고. 목사 언제 그만두냐고. 네 없으니까 심심해서 못 살겠다. 목사 언제 그만두냐고. 근데 이제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진짜 네가 목사 같다. 감히 제 자랑입니다만은 네가 목사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욕도 잘하지. 그 두 가지 빼고는 다 잘한다고. 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가둬졌을 때 그 옥문이 열렸을 때 벌벌 떨고 있는 옥지기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옥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그 간수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옥문을 여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어놓지 않고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 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목회, 베드로가 주장하는 목회, 바나바가 주장하는 목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실질적인 믿음을 가져라. 이것만이 너를 살리는 길이요, 너의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요,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옥문을 열어놓고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옥문을 열어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개척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하면 계속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도 결정적인 어떤 해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쓰고 있던 일기장 하나를 꺼낸 거예요. 일기장 하나를 꺼내고 보니까 목회 초기 때 정말 힘들었던 너의 잠언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의 경영을 주께 맡겨라.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네 생각을 버려라.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본인의 어떤 뜻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든지 아낌없이 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얻고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사람한테 질문을 해갖고 얻어진 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쪼잔한 목사래. 쪼잔한 목사래. 에이, 쪼잔한 목사래. 아직 쓸 거 있잖아. 쪼잔한 목사래. 그래서 내가 졸지에 쪼잔한 목사가 돼요. 쪼잔한 목사가 돼요. 여러분은 절대 쪼잔하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요구하면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 되어짐을 믿으셔야 된다. 이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바울과 신라가 옥문을 열어놓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때에 그를 영접하였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의 말은 위력과 능력이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왜 율법주의자들이, 왜 그들의 백성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경상도 속담에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묻고도 남는다고. 우리 목회자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신칭의를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다 가졌거든. 다 해봤거든. 아직도 쓸 게 많고 민족을 구원할 만큼 아직까지 재산이 가득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신칭의 믿음 계속 믿음을 그 믿음을 계속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말이 하나님이 일단은 믿어져야 뭐든지 해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무엇이든지 해볼 거예요. 하나님이 반신반의하게 믿어지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 이 맡김의 비법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고 그 구원의 반열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우리가 되어졌을 때 한 영혼이다. 바른 길에 세워서 우리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이 정직 고든 율법적인 이 이야기를 반드시 전하여 질 때 우리의 하나님은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많은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해서 그 실질적으로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발 뻗고 따라가도 못 가.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는 발 뻗고 따라가도 못 가.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다만 교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오늘 바울과 실라와 베드로와 바나바와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들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비추어져서 이것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이것도 좋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대. 이것도 좋다. 그러나 너희가 합하여 선을 이루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 나에게 주신 오늘 바울과 베드로가 나는 이방인에게 나는 유대인에게 온전히 서로 합의를 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시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 이제 다 알잖아. 우리가 루터보다 경험을 더 많이 했고 루터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고 칼빈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당시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많은 유적들이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는 역사다. 이제는 예수는 리얼이다. 우리는 이곳에 나아가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곧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입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주입을 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너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목매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목매져 있어. 한국 기독교사 10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질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영생. 그렇습니다. 웃자가 이 모든 되어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온전히 집어넣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대답하고 쉽게 그것을 믿어버리고 쉽게 그것을 놓아버리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 온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를 신뢰하는 것이요, 그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를 참으로 믿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사는 길, 내가 사는 길. 그 하나님을 믿어질 때 우리는 구원에서 영생의 궤도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리는 이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행동해보고 그 말씀을 실천해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깨달음을 있게 하여 주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나아가요. 끝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율법은 단건과 채찍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가 위안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실 당근의 그 기쁨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곳에 나아갈 때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비춰. 제가 옛날에 기금속정을 했잖아요. 기금속정. 다이아 3부만 돼도 비싼 거는 100만 원이면 3부대가 눈에 보이죠. 옛날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3부만 얻으면 그냥 시집 잘 가다고 그랬잖아요. 시집 잘. 시집 잘. 그런데 지금은 골드 큐빅 다이아몬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쓸 수 없는 다이아들을 부숴서 쓸 수 없는 들을 다이아를 부숴서 다이아의 강도랑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다이아가 좋고 나쁜 거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속에 결절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만큼 맑으냐 안 맑으냐에 따라서 다이아 가격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칼라, 색깔, 이걸로 구분되어지는데 요즘 골드 큐빅 다이아몬드는 다이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라는. 근데 그게 뭐냐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여질 때 결국 우리 심령 속에 결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절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인 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한빛세계 성교방송의 모든 일원들이 되어지고 이 한빛 성교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귀한 능력을 소유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